예,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아유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단어는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대체로 실패로 인하여 자기나 혹 신뢰의 대상에 불명예를 당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전적인 부끄럽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요 두렵지도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했을 때 그때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했을 때는 담대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하고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역할은 두렵다, 부끄럽다, 수치를 당했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 형태, 상태가 어떠한 거를 창세기 2장은요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상황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는 두렵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이나 신약의 전체 내용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구약적인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그러한 표현은 뭐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게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관계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 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게 의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관계가 복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 그건 뭐예요?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어.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의 관계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근데 뭐만 먹지 마.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이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파기가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 언약 관계로 조금 더 확대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계약 조건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조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도,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러면 너는 내 백성으로 살 거야. 너 내 백성으로 살잖아.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신약은 뭐예요? 똑같아요. 언약의 관계이지만 이제는 뭘로 표현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의 관계로 너는 신부가 되기도 하고 너 예수님의 연합된 지체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모두 다 똑같다. 그러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수치를 당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예요? 나 너 모른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럼 너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 부끄러움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종말론적인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걸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동물들, 하늘의 새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그러한 들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명명을 하잖아. 요거는 코끼리, 요거는 뭐 낙타, 요거는 쥐, 요거는 뭐 염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명명을 하잖아.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깊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 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부르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다라는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요 부르다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요. 선포하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또 뭐 이름을 짓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름을 짓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을 짓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이스마엘을 내가 민족의 이름으로 바꿨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명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많은 별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명했던 이유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명명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조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걸 뭐를 통해서? 이 모든 각종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이름들 누가 명명했어?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양도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양도를 하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들과 들에 있는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름을 하나씩 지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동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에 있는 새, 심지어는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이런 통치권과 지배권이 있다고 해서 아담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아담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뭘로 태어났어요? 땅의 흙, 아파르, 아다마, 땅, 흙, 먼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에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통치권, 지배권, 모든 장악권을 다 주었지만 그거를 준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망각을 해요. 나에게 그런 통치권과 지배권과 힘과 권세가 있으면 내가 뭐가 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착각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아무리 동물들,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에 대한 이름을 본인이 명명했다 해도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까지 명명을 하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에 탐욕, 교만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걸 누가 이용한 거예요? 악한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열매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새들, 동물들, 들짐승들, 뭐 나무들, 물고기들 다 내가 이름을 줬어. 내가 안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가운데 뭐예요? 악한 사단이 미혹하는 게, 야, 너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없으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막 이렇게 10만 배 이상의 결실과 열매가 막 맺혀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아담이 고백하지 못했던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먼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떠한 것도 맺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어떤 힘이 없구나. 설교도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설교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고백이 아담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에서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왕, 통치자, 대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관계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체, 나는 토기장의 손안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 이러한 관계로 생각하고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제가 이제 적어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먹게 된 배경에는 누가 역사했다고요? 악한 뱀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보면 뱀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하나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뱀을 뭘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들짐승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뱀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뱀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추적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뱀의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뱀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예를 염소하면 염소 그림을 하는데 뱀 그림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징그러운데. 그래서 이제 들짐승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뱀을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들이라는 뜻은 뭐냐? 평지, 평원, 토지, 초지, 시골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 들이라는 단어가 4대인데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고 이 단어에 어원,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들의 의미가 뭔지, 뱀의 의미가 뭔지, 짐승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어는요, 동의어 아니면 그 단어의 어원, 뿌리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괜찮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4대라는 단어가요, 모음만 약간 틀려.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똑같으면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모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음 기호라. 그냥 사대냐, 서대냐, 세대냐, 스대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똑같으면 다 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요. 사대와 약간 모음이 틀린 게 쉽다인데 그 뜻은요, 여주인, 부인, 아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이라는 단어의 자음을 가지고. 근데 이 쉽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 그 뿌리는 샤다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봤더니 강하다, 힘이 세다, 난폭하게 행동하다, 압제하다, 파멸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이게 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사대, 쉽다, 샤다드라는 단어를 전부 다 우리는요 통합해서 들짐승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이제 그럼 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하면 짐승 같은 놈, 늑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짐승이라는 의미는요,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생존하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짐승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히브리어는요, 하이라는 단어를 통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라는 단어는 하야에서 유래를 했어요. 호흡하다, 생존하다, 소생하다, 다시 살다. 그러면 아까 그 샤데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를 아까 그 단어를 전부 종합을 하면 들짐승은 뭐예요? 들에 살아있는 존재 또는요 살아있는 여주인, 살아있는 부인, 살아있는 아내의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요 강하고 힘이 세고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압제하고 파멸시키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이게 뭐라고요? 이게 들짐승이라고요. 언어로 갔을 때 그냥 우리는 들짐승 하면은 쥐, 고양이, 늑대, 사자 이런 것들을 그 성경 그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들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뱀을 가리킨다고요. 그럼 이제 좀 이따 뱀을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이라는 단어, 살아있는, 생존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려면 의미 자체가 뭐냐? 흐르는 물과
신선한 물이란 뜻이에요. 네, 흐르는 물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근데 성경에는요, 물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냇물, 냇가, 강물, 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물은 누구와 연관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생수, 생명수를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또 뭐라고 그래요? 생수의 강,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다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의 의미가. 우리는 이 들짐승과 물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정도의 수준, 사전의 의미 정도로만 알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들짐승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뱀이라는 단어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들짐승이 꼬로 뱀이라고 했으니까 뱀은 어떤 거예요? 여기가 정리한 거예요. 살아있는 들에 살아있는 존재 또는 뭐 살아있는 여주인, 부인, 아내 이런 의미도 있고 강하고 힘이 세고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압제하고 파멸시키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이게 들짐승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뱀이라는 단어가 어떠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뱀이라는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는요. 한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풀면 눈, 헤트, 쉰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눈의 의미는 뭐냐면 물고기와 숨겨져 있는 어떤 것, 내밀한 것, 생명의 싹, 성장의 의미가 있고 헤트는 울타리나 둘러싸여있는 땅이나 담장, 쉰은 아랫잎, 불리하게 분석한 이게 다 그냥 히브리어의 사전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자 뱀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이름이 최인규예요. 근데 최의 뜻이 뭔지 뜻이 뭔지 규의 뜻이 뭔지를 한자로는 알 수 있지만 한글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요 한자처럼 표의 문자예요. 한자가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뱀의 의미는 뭐예요? 아래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 울타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생명의 싹과 생명의 성장 등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게 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생명의 싹과 생명의 성장을 분리해 뭐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뱀의 역사가. 또한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있도록 하는 것, 매이게 하는 것. 또 하나는요, 뱀의 특징은 은밀하게 행동하고 파괴적인 습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뱀이 나하쉬인데 모음만 약간 다른 나하쉬가 또 있어요. 그 나하쉬의 뜻을 봤더니 이제는 의미가 더 깊어져요.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다, 점치다, 예언하다.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럼 뱀은 어떤 거예요? 들짐승인 뱀, 악한 사단은 뭐예요? 이러한 마술을 쓰거나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뱀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뱀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옛뱀이요, 사단이고 마귀라고 그것도 설명을 다 드릴게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술의 의미가 뭘까요? 또 라시야. 라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뱀을 들짐승, 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술 이런 것들로 막 한글 성경은 막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주술은 뭐예요? 라시, 마법을 쓰다, 부적,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여인들이 뱀이나 귀신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뭐 달고 다녔어요? 뱀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뱀의 운격, 뱀의 주술, 뱀의 어떤 그 나쁜 마술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을 부적으로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라하시가 주술이냐, 요거가 몸이 약간 발음은 똑같아요. 라하시가 있어.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투덜거리다, 불평을 말하다, 수근수근하다. 이게 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 뱀, 주술, 그 다음에 들짐승과 연관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수근수근, 중얼중얼, 투덜투덜,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연합이 끼어지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뱀의 역사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새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것 때문에 너희를 물리라. 여기서 이 뱀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북방의 적들을 설명할 때 또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북방에 나타난 뱀은 어떤 게 있는가? 이 뱀, 라시라는 단어가 북쪽에 있는 뱀이나 용의 들자리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스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뱀의 도시, 그 다음에 뱀을 숭배하는 도시가 나하스라는 단어예요. 암몬 족속의 왕을 또 나하스라고 얘기하네? 그럼 뭐예요? 뱀처럼 교활한 왕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데 여기 리워야단의 의미는 그냥 악어, 수생동물 정도의 의미뿐이 안 돼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 뱀은 뭐예요? 옛뱀이네. 옛뱀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창세기 2장에 언급된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욕했던 그 뱀. 근데 그 뱀은 뭐래요? 마귀며 사탄이며 온 천하를 꾀는 자.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교활하게 하는 이러한 짐승, 악마 이런 것들을 성경은요 마귀, 뱀, 들짐승, 주술 이러한 단어로 막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과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 그 단어의 어원이나 비슷한 동의어를 추적을 해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이런 뱀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뱀을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는 자. 이게 뭐예요? 옛뱀이래요. 옛뱀. 옛뱀은 뭐예요? 창세기에 언급된 그 뱀을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며 사탄이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귀. 맨날 우리 마귀를 쫓고 뭐 사탄을 쫓아내잖아요. 마귀의 뜻이 뭐예요?
마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예요? 중상자, 참소자, 비방자, 악마, 사악한 자, 적대자, 대항자, 이 세상 임금, 살인자, 거짓말. 이게 디아블로스라는 마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만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중상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사악하게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항하거나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진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단은 또 뭐래요? 살인자,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또 무슨 뜻이에요? 사타나스. 악한 상대, 적, 대항자, 대적자. 그럼 우리가 마귀나 악한 사단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악한 상대예요. 마귀도 우리를 악한 상대로 보고 우리도 마귀를 악한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대항하며 대적하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뭐예요? 중상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적대적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악한 상대가 악한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옛뱀,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 마귀 이러한 식으로 혼용을 하고 또는 마귀를 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뱀은 들짐승, 그러니까 들짐승은 아까 무슨 뜻이야? 수근수근수근하며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불평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갈등을 줘서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도록 하는 게 악한 사단의 방법이요. 괴계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고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고 또 악한 사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방해하는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속에서 언급된 악한 사단, 마귀, 뱀, 들짐승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악한 사단은 뭐라고요? 그도 피조물이야. 우리는 악한 사단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요,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 안에,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이 제재는 누구에게도 역사해요? 아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 통치권, 지배권, 심지어 동물과 새들, 물고기까지 모든 식물들까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허락한 법이나 해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계약, 명령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명령을 하는데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뭐예요? 제재를 준 게 하나 있잖아요. 너 요거 하나는 하지 마. 요거 하나.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을. 요거 하나 하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근데 인간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내 걸로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탐심이요, 욕심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악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중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상하고 미혹하고 괴계하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 주위에 가진 각색에 덫과 장애물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에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됐어요? 복종하면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가까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깨뜨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가까이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미혹하고 괴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돼요. 그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라.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친밀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친구들도 이름을 부르고 친밀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친밀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그때 뭐예요? 이름을 부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러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귀는 그냥 마귀 물러가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중상, 참소, 비방, 사악, 적대, 이 세상 임금, 살인자, 거짓말장이, 악한 사단. 아까 표현으로 가면 뭐예요? 시근시근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해거리를 지어서 불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뱀, 들짐승을 사탄, 마귀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악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귀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 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의미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존재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누군가 나를 참수하고 비방할 때 이런 것들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주위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위기를 능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뱀, 들짐승, 악한 사단, 마귀 뭐 이런 참소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의 이 비방, 미혹, 괴계, 이 역사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여 악한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단번에 파멸시키고 괴계시키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손뼉을 오랜 채 치면 안 그린데. 감사합니다.